오늘은 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기도를 잊은 시대, 왜 우리는 기도를 쉬며 낙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드럼이 있으니까 찬양이 뜨거운 것 같아요. 저는 늘 이게 그립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은 부분 비대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똑똑해지고 잘나졌는데 저는 늘 이 뜨거움을 잃어가는 게 너무 속상합니다. 목사님 드럼 쳐주시고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가 제 어릴 때 금요 철야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드럼을 배웠던 게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때 제가 기도원 교회를 다니는 바람에 초등학교 2학년이 매주 밤 11시부터 2시까지 드럼을 쳤어요. 드럼이 안 늘 수가 없어요. 무조건 늡니다. 하루 3시간씩 죽어라 기도의 반주를 하면 어떻게든 느는데, 그때 씨앗이 저한테 많은 부분 심겨져 있던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왜 많은 부분 말씀 앞에 세워졌다, 많은 부분 똑똑해졌다, 지식이 가득해졌다 하는데 왜 뜨거움을 잃어만 갈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자연스럽게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는 것 같아요. 머리가 차가우면 가슴이 뜨거우면 안 되는 것 같은 이상한 사고가 있어요. 가슴이 뜨거우면 머리가 차가우면 안 될 것 같은 이상한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신학 좀 강조한다는 교회를 가보면 그 교회에 기도가 없고, 기도 좀 강조한다는 교회를 가보면 신학이 없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더욱더 힘을 내서 달려가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할 때 균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머리 열심히 채워야 됩니다. 근데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신앙을 회복하는 오늘 이 밤이 되리라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더 기대하면서 우리가 금요 기도의 시간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는 18장 1절에서 뚝 떨어져서 갑자기 예수님이 자 이제 내 얘기 좀 들어봐 시작하시면서 처음 시작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17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단락을 보시면 17장 22절부터 37절까지가 인자의 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인자의 날에 대해서 17장 후반부에서 다루고 있어요. 즉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때 사람들한테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 지금 시대를 보시면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다고 해도 저기 저편에서는 너 왜 방주지요? 교회는 왜 그렇게 무모하게 살아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하는 시대가 저는 이 시대의 영적 무감각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시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오늘 본문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타락하고 있을 때, 사람들 예수님 오시는 거 안 믿고 있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딱 그 자세를 보여주려고 말씀하신 게 오늘의 이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시기도 전에 이야기의 결론이자 목적을 못 받고 시작하세요. 1절 보시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참 역설적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인간의 한계를 꿰뚫고 계셨어요. 우리는요 익숙해요. 뭐가 익숙하냐면 항상 기도하는 게 익숙한 게 아니라 항상 낙심하는 게 익숙해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존재를 꿰뚫고 계셨어요.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세상이 교회를 비방할 때 교회가 어떻게 있을까? 아, 항상 낙심하겠다. 그래서 예수님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와 너네는 항상 낙심하겠지만 그러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조금만 더뎌도 어찌할지 몰라서 어린아이처럼, 엄마 찾아 헤매는 아이처럼 허둥지둥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해요. 기도를 시작하는 건 누구나 해요. 불신자도 급하면 하늘을 찾아요. 드라마만 봐도 불신자들도 사고를 앞두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모든 세상의 신들의 현신은 다 불러냅니다. 하나님, 부처님, 알라님 다 불러내요. 불신자들도. 필요할 때가 되면 부르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기도를 끝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은 쉬워요. 하나님 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의 시작은 쉬운데 우리 인간의 본질은요, 기다림을 어떻게 얻어내지 못해요. 기다림의 시간을 참아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멈추게 만드는 낙심의 중력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육체의 본질입니다. 낙심의 중력이 있어요.
어떻게든 우리를 끌어내려서 항상 낙심하는 건 쉬워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항상 기도하는 건 왜 이렇게 힘든지, 우리가 여기서 뜀박질을 해도 금방 내려오지 계속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낙심하고 항상 기도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한번 보세요. 현대사회는 속도전입니다. 속도가 모든 걸 결정지어요. 인터넷도 옛날에 100메가도 엄청 빠른 속도였는데 500메가 아니에요. 쓰지도 않고 10메가, 10기가, 엄청 그 기가 인터넷을 강조하면서 속도를 강조해 쓸 일도 없으면서 효율이 다 신이 됐어요. 속도가 빠른 게 신이 됐어요. 스마트폰 하면 몇 번 터치하면요 30분 안에 따뜻한 음식이 배달됩니다. 저도 배달 음식 시켜 먹을 일이 많지 않은데 노엘이랑 저희 아내가 한양대 입원해 있을 때 제가 밥을 못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음식이 라면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배달을 시키는데 금요기도회 끝나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배달을 시켰는데 씻으러 들어가기 전에 시켰더니만 씻고 나왔는데 음식이 식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얼마나 배달 시스템이 잘 돼 있는지. 그렇게 빠르게 와버리는 거예요. 뭐만 시켜도 우린 기다리지 못해요. 쿠팡도 당장 다음날 새벽에 오는 거예요. 찾아요. 그냥 내일 오면 돼요. 그것만 해도 빠른 건데 당장 내일 새벽에 와서 출근하기 전에 뜯어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마음이 견디질 못해요. 궁금한 건 1초 만에 검색해서 답을 다 얻어요. 이제는 AI 시대가 되어서 AI에게 검색하면 모든 내용 다 정리해 줍니다. 내가 직접 책을 펴가지고 연구할 이유가 사라졌어요. 내가 궁금한 거 도서관 가서 찾아볼 시간이 없어요. 그냥 핸드폰에 검색 몇 번 하면 딱 나오는데 도서관에 가서 책 몇 권 펼치고 전문가들 찾아가서 물어보고 이런 일이 의미가 있겠어요? 이제 그런 일 하는 사람은 바보 소리를 듣죠. 멍청한 거죠.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잠깐도 내가 무언가에 뒤집어보고 내가 찾아보고 생각하는 걸 사람들이 멈추지 못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당장 나한테 효과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당장 나한테 이득이 있을까 따지면서 그 1초를 못 기다려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도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이 시대의 이 정체성과 사상의 물결에 우리가 휩쓸려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그러면 안 되는데 잠깐 엉덩이 붙이고 1초 있는 게 아까워요. 하나님께서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그게 무능력해 보여서 당장 그냥 내가 박차고 나가버려야 마음이 편해요. 기도조차도 자판기처럼 생각을 해요. 동전 넣으면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3일만 지나도 금식 더 안 합니다.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 금식이면 이제 끝나요. 옛날에는 40일 금식 기도한다면서 목숨 걸고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 여럿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뭐 3일이 뭐예요? 하루도 찾아볼 수 없고 3일, 일주일 의미가 없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린 이제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건 비효율적인 일이야. 의미 없어. 이게 전부겠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시간이 있는데 이러라고 하신 거겠어? 내 기도는 실패하는 거야. 하나님은 나한테 내 일을 하라고 내버려 두신 것 같아. 너무 쉽게 우리가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우리는 똑똑해졌어요. 맞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맞아요.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돈 벌어요. 맞아요. 검색 잘하면 좋은 정보 얻어요. 맞아요. 배달 주문하면 음식 금방 와요. 맞아요. 내 자녀 좋은 옷을 입히면 멋있어 보이는 거 맞아요. 내가 좋은 집에 살면 내가 뭐 되는 것 같은 보이는 거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그렇게 볼 거예요. 내가 얻고 싶은 거 내 힘으로 얻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통제 불가능한 하나님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매달리는 신앙은 우리가 잊어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매몰되다 보니까 하물며 내 힘으로 되지 않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은 잊어버린 채 그분께 매달려야 할 그 절박함과 거룩한 야성은 모든 이들이 사라져버린 게 아닌가, 잃어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기도를 잊은 시대 가운데 정면으로 도전하세요. 왜 우리가 기도를 쉬는가? 왜 우리는 그렇게 낙심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그 기도의 무릎을 다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낙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져서입니다. 그게 내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도 내 내면에서 답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으로 진단해야 되는 문제. 왜 기도 안 하지? 먹고 살만하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을 보세요. 재판관입니다. 성경은 그를 건조하게 아주 정확하게 묘사해요. 본문 2절 보시죠.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멘. 이 재판장은 전형적인 불의한 자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대부분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재판관을 하나님과 대조시켜서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재판관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려고 극과 극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 재판장은 하나님의 편과 정반대에 있을 정도로 아주 불의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의 문제가 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기도를 안 하는 순간, 그때 나의 영혼을 진단해 본다면, 스캔해 본다면 어떤 진단이 나올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이 불의한 재판관으로 생각하는 불신앙이 있을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나? 하나님이 이런 재판관처럼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내가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당장 내 눈앞에 그 지니의 램프가 있어서 지니가 나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준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아이들 많이 읽는 동화이죠. 근데 그 지니가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서 너 3가지 소원을 빌어봐라고 할 때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지니가 맞다면 우리는 당장 말할 거예요. 잠깐도 참지 못하고 말할 거예요. 하나의 소원을 들어주고 지니가 떠났네요. 그럼 우린 다시 그 램프를 찾아낼 거예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든 구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 지니는 들어주거든요. 지니는 내 기도를 다 들어줄 것이고 응답해 줄 걸 믿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 안 하냐? 내가 왜 기도 안 했을까? 그 내면 가운데 우리한테 알게 모르게 낙심의 중력이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 내가 기도해도 지금 나의 기도가 효력 있게 하는 분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런 내면의 음성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바쁘셔. 내 작은 신음까지 들으실까? 무관심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은 냉정하셔.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울부짖는데 침묵하시잖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예요. 나는 죄가 많아.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무시하실 거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오해예요. 근데 다 보세요. 여러분, 이건 다 오해예요. 이건 내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지 성경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그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우린 이런 신앙을 겸손이라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너무 바쁘신데 어떻게 나까지 신경 쓰시겠어요? 나 말고도 신경 쓰실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엄청난 착각이고 영적 모독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살라고 요구하신 적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한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고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하세요. 항상 기도하라고 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우리는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그 선하신 아버지를 돈 받고 판결하는 세상의 썩은 재판관 수준으로 인식할 때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요.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여러분, 기도가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요.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아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사라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본문에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녀에게는 남편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든든한 배경도 없었어요. 이런 극한의 상황은 그녀가 세상에 의지할 게 하나도 없었구나, 이 사실을 보여줘요. 우리는 그래도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는 하나도 없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절대적인 절망의 상태였어요. 뇌물을 줄 수도 없었고요. 누군가의 마음을 살 길도 없었고요. 유력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역설적인 게 뭐냐? 이 과부의 아무것도 없음이 그녀를 재판관 앞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재판관한테 겁도 없이 찾아가 버려요. 무언가 내가 의지할 게 있는 사람들은 그것부터 찾아갑니다. 뭔가 좀 연줄이 있어가지고 내가 아는 유력한 변호사가 있는데 법조인이 있는데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부터 찾아갔을 거예요, 이 과부도. 남편이 있었으면 남편을 붙잡고 나한테 좀 도와줘라 붙들었을 거예요. 돈이라도 있었으면 재판관에게 뇌물이라도 주면서 저 좀 잘 봐주시면 안 돼요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굽신굽신하면서 이게 될까 안 될까 나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썼을 거예요. 근데 이 과부한테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겁도 없이 잃을 것도 없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재판관한테 매달립니다. 그냥 바짓가랑이 붙잡고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를 멈춘 이유가 뭘까요? 절망적이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 말고도 믿을 구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도 다른 것들을 의지할 법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땐 예배당에 앉아있고 다른 이방 종교에 가지 않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때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하고 있고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예요. 본문 속 과부는 아무것도 없어서 온전히 재판관만 붙잡아 하잖아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이건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할 때인가, 나는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니요, 이게 아니라 당장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과 지독한 결핍과 의사도 포기하고 변호사도 고개를 젓는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문제야말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음이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격증인 거예요. 그걸 갖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핑계거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다 하는 자가 아니라 상한 심령 갖고 나오는 자를 찾으십니다. 낙심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좋은 아버지인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우리한테 어떤 일을 주실까요? 이 하나님을 오늘 이 밤 가운데 여러분 꼭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상태를 진단했다면 행동으로 나아가야 돼요. 신앙은 지식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 3절부터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아멘. 여러분, 가부를 다시 보시면은 그녀가 재판관의 움직인 무기가 뭐였냐면 뇌물도 아니었고 힘도 아니었어요. 권력 아니에요. 오직 하나 그냥 끈기였어요. 귀찮게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물고 늘어져서 어디든 찾아가 버리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요, 그 거만한 재판관이 결국 뭐라고 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괴롭게 하리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눈을 멍들게 한다 라는 뜻으로,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복싱 경기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복싱 경기에서 사람을 KO 시켜버릴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그 한 방 때문에 선수가 정신을 잃고 그냥 쓰러져 버릴 때가 찾아오는데, 그 한 방을 때리는 용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괴롭게 하리라, 눈을 멍들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온 용어가 그 KO라는 용어예요. 과부의 끈질긴 호소가 재판관의 양심과 정신을 KO 시켜버릴 정도로 지독하게 몰고 붙인 거예요. 복싱 선수를 보면요, 가운데에서 시작을 하는데 잘하는 선수가 항상 링의 구석으로 몰고 가버립니다. 계속 때리고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뒷걸음질 치고 링 구석에 몰리면요, 그때부터 정신없이 때리기 시작을 해요. 정말 저렇게 사람이 나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독하게 때리는데 아픈 데만 골라 때려요. 우리의 뭐 장기가 있는 쪽이나 턱 쪽이나 가장 신체에서 약한 부분을 골라 때리면서 피도 나죠. 멍도 들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서 심판이 말리지 않으면 안 돼서 절대 멈추지 않은 경기의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게 복싱 경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가 바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과연 과부가 재판관에게 점잖게 호소문 써서 올리면서 제 얘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편지 써가지고 그랬을까요? 단순한 그 편지 하나 올리고 점잖게 가셔서 제 얘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이렇게 했을까? 그게 아니에요. 아침 출근길에도 가가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을 거예요. 점심을 먹으러 가는 그 길에도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난리를 쳤을 거예요, 아주. 퇴근길에도 나타나가지고 제 원한 좀 풀어주세요, 재판관님. 자기 생명을 걸고 끊임없이 복싱 선수가 링 구석으로 몰고 가는 것처럼 계속 때리고 또 때려가지고 귀찮게 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끈기 앞에서는 두 손 두 발에 다 들었어요. 하나님과 가장 극단에 있는 존재예요. 가장 불의한 재판관인데 얼마나 지겨운지, 우리 어린아이들 부모님한테 뭐 사달라고 조를 때 부모님이 나중에 질리는 순간이 옵니다. 아이, 그래, 하나 사주고 말지.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그렇게 지르면은, 얼마나 그렇게 난리를 치면은 부모님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사주지 않겠어요? 저도 제가 초등학생 때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MP3가 갖고 싶은 거예요. 노래 좀 듣고 싶다고.
제가 온 집안에다가 MP3라는 글자를 다 새겨놨어요. 부모님 가시는 곳곳마다 화장실이든 침대 머리맡이든 거실이든 TV 앞이든 A4 용지에다가 MP3를 깜지처럼 빼곡하게 써가지고 다 써놓으니까 한 달 지나니까 사주시더라고요. 독해요, 독해. 그렇게 부모님도 결국에 사주는데 하물며 이 세상의 가장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이렇게 물고 늘어질 때 결국은 얘기를 들어주는데, 우리 정치인들도 보세요. 그 독한 사람들도 정말 지긋지긋한 사람들 만나면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해버리지 않아요? 근데 하물며 목숨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매달릴 때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점잖아요. 너무 고상해요. 너무 아쉬울 게 없어요. 하나님 해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말고요. 꼭 달라고만 해야 기도해요? 저는 그런 기도 안 하고도 성도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영광 받아주세요. 근데 하나님 바쁘신 일 있으면 잠깐 있다가 제 기도 들어주셔도 돼요. 주셔도 좋고 아니어도 좋고 전 자족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냥 저한테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우리 평상시 기도가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좋은 기도일까요? 그냥 이 정도 수준의 기도가 온전한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느덧 우리는 너무 이상한 지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고상한 취미 정도로 기도를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저의 아직까지도 기도 제목이고 앞으로도 하나님 저한테 주신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제 딸은 늘 저는 기도 제목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핏덩이가 태어나자마자 산소호흡기를 달고 너무 응급 상황이어서 엘리베이터에 있는 사람들 다 나오라고 간호사들 난리 쳐가지고 정말 응급 상황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시술을 바로 했어요. 바로 삽관을 해요. 정말 이 조그만 2.2kg의 아이한테 그 많은 관을 넣고 온 혈관에 다 뚫어놨어요. 제가 첫날에 아이 태어나고 그걸 보는데 아이가 너무 예쁘다 사랑스럽다가 아니라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언제 부모의 마음을 느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이제야 좀 시간이 지나고 부모의 마음, 부성애 이런 거 알아본다 뭐한다 할 때가 이제야 됐을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 아이 태어나고 첫날에 아빠들한테 얼마나 큰 부성애가 있겠어요. 근데 그래도 보통은 첫날이면 아이 보면서 예쁘다 사랑스럽다 기쁘다 감정이 들 때 저 그런 감정이 하나도 안 들고, 그 미숙아들에게 가장 치사율이 높은 그 병에도 애들가 걸리고 할 때 그냥 저한테 입에서 말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섭리가 이런 거죠. 하나님 뜻이 있죠. 하나님 고통 가운데 역사하시죠.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죠. 이걸 제가 머릿속으로 알고 답을 내린다면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뜻이 있겠죠.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제가 믿음이 안 좋은 건지 그런 기도가 입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가식 떠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기도하려고 생각하는 제 모습을 보는데도 혐오스러운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도 하나님 섭리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뜻이 아니어도 하나님 뜻이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와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허구한 날 교회 강단에 와서 아무도 없는 이 예배당 가운데 와서 강단에 혼자 무릎 꿇고 울부짖으면서 바닥을 구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입에서 나오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세요예요. 하나님 죽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생명 주셨지 않아요. 이 현대 의학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고쳐주세요 하나님. 그냥 고쳐주셔도 좋고 안 고쳐줘도 좋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고쳐주세요예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차라리 저를 쳐주세요. 체면이 어디 있어요? 체면을 생각할 때가 어디 있어요? 병원 교수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을 수 있다면 붙잡을 신경인데, 무릎 꿇으라면 무릎 꿇는 것도 자존심 하나도 안 상할 상황인데 뭐가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물며 바지가랑이 붙잡고 있는 게 창피한 일이에요 그게? 저는 절대 창피하지가 않아요. 잡아야죠. 늘어져야죠. 하물며 세상에서도 우리가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 구하고 무릎 꿇고 늘어지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무딘 걸까요? 여러분 지금 삶이 평안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순리예요 이게. 이 세상의 순리인데 어떻게 우리가 울부짖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기도해야죠. 우리가 이럴 때냐고요.
우리의 가정에 감당할 수 없는 위기들이 수시로 찾아와요. 그 감정의 문제든 재정의 위기든 모든 문제가 수시로 찾아와요. 왜냐하면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니까. 근데 어떻게 살려달라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요. 악성세포가 우리 몸에 퍼져가요. 내 영혼의 악성세포가 침투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영혼의 악성세포가 침투하고 있어요. 세상의 문화를 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연스럽게 나한테 침투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세뇌시키고 있어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으로. 근데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기도하지 않는 방탕함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도 좋고요, 아니어도 좋고요. 누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점잖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할 힘이 없다? 우리가 종종 너무 지칠 때 나는 지금 기도할 힘도 없어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육체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기도할 힘이 없다? 그거는 사탄의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기도할 때가 아니야. 그 상황이 아니야. 시간이 없어. 사탄이 그걸로 유혹하는 거예요. 너 지금 피곤하지? 너 지금 죽겠지? 너 지금 잘 시간도 없고 눈 묻힐 시간도 없고 쉴 시간도 없는데 무슨 기도야? 기도할 시간도 없는 게 너야. 사탄이 속삭일 때 우리가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저는 지금 소리 지를 시간이 없어요. 누가 그러겠어요? 살려주세요. 소리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기도는 구걸이 아니에요. 자존심 상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자녀의 권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영적인 백지수표로 주어진 거예요. 그건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천국 창고를 열 수 있는 그 마스터키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스터키가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어떤 바보처럼 우리가 마스터키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사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마스터키를 쓰지 않고 녹슬게 내버려 두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과부처럼 여러분 지독하게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끈질기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이든 질병이든 가난이든 쏟아놔야 돼요. 끈질긴 기도가 능력을 만들고 그 능력이 불의한 재판관도 뒤바꾸게 만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어요? 우리가 그런 기도로 나아갈 때 그 영혼의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게 되는 그 첫 시작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단순한 오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마지막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슴이 뛰어야 되는 두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물며와 속히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물며와 속히에서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경험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저 악한 재판관도 다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를 목숨 바쳐 사랑하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자녀의 음성을 듣지 않으시겠느냐. 물리적인 논증이에요. 악한 자도 해주시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고요. 하물며 여러분의 기도가 하물며 땅에 떨어지시겠냐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우리의 원하는 하나님이 속히 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이 속히가 우리가 볼 땐 속히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땐 더뎌요. 하나님 언제예요? 묻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속히 임합니다.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예수님 오시지도 않을 것 같았던 밤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가장 큰 단어들이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단어만 들으면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것 같아. 내가 이 단어만 들으면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 그런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런 쿵쾅쿵쾅 되는 단어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속히입니다. 속히. 이 속히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일상적인 기도 제목들을 뛰어넘어요. 우리가 이 과부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면서 다양한 문제들 기도할 수 있어요. 카드값을 위해, 병 고침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더 가슴이 뛰어야 되는 게 뭐냐? 속히 예수님 오시는 그 날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분적으로 다양한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천국 잔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맛보게 될 예수님 다시 임하신 그 마라나타의 상황이 임하고 나서의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잠시 예고편으로 주시는 게 이 세상에서의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열심히 구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다양한 기도 응답을 경험해요. 억울함이 풀릴 수 있어요. 병이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뒤덮는 궁극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병이 낫는 것도 궁극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가난이 풀리는 것도 궁극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가 뭐냐? 이 죄의 문제예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예요. 이 땅에 살 때는 우리가 이 죄에 때로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겨보기도 하고 계속 왔다 갔다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통이 끝나는 순간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돼요.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성도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날에 고대합니다. 왜냐? 너무 힘들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이 삶이 너무 고대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날을 꿈꾸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런 모든 고통들이 사라지겠지? 그때가 되면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죄와 싸워야 되는 순간들도 사라지겠지? 그때가 되면 나의 영혼에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들이 사라졌어. 그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속히 오게 해주세요. 그 마라나타의 신앙이 우리의 성도의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섬뜩한 경고와 질문을 던지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올수록 세상이 더 악해집니다. 기도의 능력이 더 외면당할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많아질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대안들을 우리는 많이 붙잡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많은 향락에 취하게 될 거예요. 우리도 그들의 무리 가운데 살아가며 그들의 원리와 그들의 룰을 따라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얻고자 할 때도 종종 찾아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 기도도 소용없다 조롱할 때 하나님이 진짜 찾으시는 사람은 그 세상 나라의 원리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여전히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올 때, 예수님이 임하실 때 예수님이 과연 오늘의 우리를 찾으실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에, 오늘 나의 일과에 그 나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속히 오시옵소서 구하는 사람들의 믿음, 그걸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하루를 보냈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인정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아니에요. 큰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저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세상 다 미쳐 돌아가도 저는 기도의 자리 지킬 겁니다. 한 그루엔 나무 심는 게 아니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이 단순한 믿음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해도 부르짖는 그 한 사람, 그게 기도야. 그런 뜨거움이 전부야 라고 해도 그 뜨거움을 갖고자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 원리에서 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로 세상을 이기고 기도로 시대를 역행하고 기도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용사인 거예요. 그 용사는 무기를 기도로 삼는 거예요. 그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지치지 않고 나아가는 용사가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이런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금 기도를 잊은 시대를 살고 있고 어쩌면 우리가 그 시대에 많은 부분 동화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편안함이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했어요. 그렇게 힘들 때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불신앙이 우리를 너무 쉽게 낙심하게 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금 거칠게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해보자면, 첫째,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고 좋은 아버지세요. 하물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둘째,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는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능력 없는 무기가 아니라 강력한 무기예요. 셋째,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응답은 지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히 일하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언제일지 몰라도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내일이어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세상에서 많은 업적 쌓고 위인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그 사람. 우리 주님께 그 믿음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상황에 속아서 낙심하지 않겠다. 여러분, 상황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셔야 돼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나는 내 자녀와 가정과 교회를 기도로 지켜내겠습니다. 기도로 지켜내야 돼요. 이렇게 편안한 때가 아니에요.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의 잃어버린 기도와 열하고 이 야성을 회복하는 밤이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야성이 일깨워져 나가야 돼요. 샘님들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다들 그렇게 고상한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시대 가운데 예수님 그런 사람 찾으시는 게 아니라 붙잡고 늘어지는 이 과부와 같은 신앙의 사람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고 오늘 이 밤에도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